물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많이 표현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는 꼭 물질이 아니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귀영화를 누리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솔로몬 왕의 충성된 신하들 1절에서 19절. 둘째, 왕과 왕실을 위한 일꾼의 자격 7절. 셋째, 하나님이 부귀영화 주신 그 결과인데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태평 20절로 28절. 넷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심 29절로 34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의 고관들은 이러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르과 아히야는 서기관이며 알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기록관이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며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고. 예. 자, 1절에서 4절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이런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충성된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측근들도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7절에 보면은 왕과 왕실을 위한 일꾼의 자격이 거기 기록이 됐는데 거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을 맡아 주관하는 12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과 왕실의 식량을 공급하였으며 각각 1년에 한 달씩 식량을 공급하였다. 예, 왕을 모시고 그 왕실을 위한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데 그 자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공과에도 있듯이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충성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 기관과 기관장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는데 그 일꾼의 자격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충성은 되는데 진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뒷돈 거래하고 뭐 받은다고 돈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에 들락날락하고 사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부끄러울 게 없지만 이제 다 누명이 벗어지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직 내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진실한데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고 참으로 진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과 질서를 따라 세워야 한다. 이건 나라를 효율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조직, 여러 기관, 거기에서 잘해야 되고 근데 질서를 따라서 세워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그 일이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낙하산이라는 말 자꾸 하잖아요. 낙하산. 건축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음악하는 사람을 갖다 놓았는지 음악에 넣어야 할 사람을 건축일하는 사람 갖다 놓았는지 이건 전혀 그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또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기수 있잖아요. 지금 한참 예를 들어서 10기가 주 세력을 잡고 있는데 한 15기가 갑자기 격 들어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딱 들어가면 나머지 14, 13, 12, 11 이건 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보통은. 또 어떻게 그 아랫사람 밑에서 한참 아랫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 역시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고 어느 집단이고 어느 나라고 이렇게 모든 일에 효율성 있게 하려면 질서를 따라서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짓고 충성되고 진실한 오랫동안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그 일을 해나갑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면 나머지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훌륭해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일을 세워나가야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언제나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곳에 일꾼을 세워서 일어나가는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1절에서 4절에도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서 일해 나갑니다. 뭐 기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갈릴리의 책임자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친구이며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역 감독관이었다. 예, 나단은 잘 알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얼마나 바로 세웠습니까? 그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에 부친이 잘해서 그 후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오랫동안 지금 잘 지킨 우리 그 집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자녀들이 그 밑에서 또 충성하는 부모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실이 또 나라가 잘 다스려 가도록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가 있고 일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도 그 아들들이 잘 되잖아요. 또 그 후손들이 잘 된다. 오늘 여기 이제 7절로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아까 7절 읽었죠? 그러면 먼저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돌의 모든 고지되는
배나 비나 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다음에 15절. 납달리는 아이 마아스가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예. 그 다음에 16절.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고 예. 7절로 19절에 보면 12지방의 장관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눈여겨보고 소개받을 만한 장관 3사람을 여기 11절, 15절, 16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12명이 기록이 됐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안 하고 어느 성에 어느 지역의 장관 말하자면 일꾼으로 맡아서 일한 건데 그러나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돌의 모든 고지대는 벤 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의 뭐예요? 사위가 됐습니다. 또 15절도 납달리는 하이마스가 맡았는데 이게 납달리는 지역이에요. 골도 지역이고 길르앗 뭐 여러 지역을 말하는데 예, 납달리는 하이마스가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위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위가 여럿이 있는데 사위가 많아요. 근데 2사람이 12지방의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기 사위라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평소에 아까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고 충성되고 진실하니까 자기 딸을 주잖아요. 딸을 맡길 때는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맡기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충성되고 진실하니까 거기에 대해 맡길 이 장관의 자리를 맡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이 대를 이어 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대를 이어서 교회 맡아서 하는 거. 네? 네, 세습이라고 해요. 이건 세습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목사님 아들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워도 좋습니다 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 합격이 되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게 50%고 찬성하는 게 50%인데 안 세우는 게 나아요. 꽉 투표해 거기 세울 필요가 있어. 어디 개척 보내도 되지. 다른 사람 다 나가서 개척하고 하는데 꼭 자기 아들을 거기 심어가지고 섭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온 교회가 찬성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모의를 하고 계약을 꾸며가지고 굳이 자기 세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나 그런 정치는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서 참 믿음이 있고 충성되고 진실하니까 이런 사람은 사위로 삼고 장관을 세워도 참 충성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신임할 만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사위도 삼고 지방 장관도 세운 겁니다.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간 세워놓으면 자꾸 털어가지고 뭔지 많이 나게 하고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나라 정치하는데 어렵게 하고 좀 청렴 결례가 난 사람, 대법관 같은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나 떨어졌잖아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참으로 믿음 있고 충성되고 진실한 참 털어서 먼지가 덜 나는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좀 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나가 맡았고 아셀과 아롯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12지역 중에 한 지역이라고. 거기에는 후세의 아들이 맡았는데 후세는 아시죠? 자,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고.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또 모략을 써가지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후세로 인해서 다윗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을 수 없잖아요. 그 어려움 당할 때 후세 모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고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이런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믿을만하고 충성되고 진실하니까 한 장관을 맡긴 거예요. 한번 그 후세에 대한 거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 15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후세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이 아니고 압살롬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측근에 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 23절 읽어보세요. 17장 23절.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일어나 자기 선후배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베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말하자면 관철이 안 되고 오히려 후세 모략이 관철이 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스스로 가서 자살을. 이 자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 뭐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살은 옳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자살은 살인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저 마귀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살하게 만들려고 한다. 요즘 그 연예인들 자살한 사람들 보면 전부 앞에 십자가 그려놨어요. 대부분 십자가 그려놨어요. 연예인들 자살한 거. 최민식이 또 누구니 보면 자살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아히도벨로 자살을 해서 최후를 마쳤는데 이 자기 계략이 후세 계략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세 사람 장관, 12장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사이들도 아버지의 백 믿고 충성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장인이 왕이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주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봐주겠지 하면은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자, 하나님이 봐주는 이런 자. 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지방의 장관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도 했고 3번 결과.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은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할 수 있는데 20절,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고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은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다. 네, 솔로몬이 통치한 지역들 20절로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하나님께서 수요를 많게 해줬습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가 강성해지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 인구가 많지 않으면 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중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가 뭐 14억, 15억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100원씩만 계산을 해도 14억에 100원씩이면 얼마예요? 10억, 100억, 140억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4억이니까 10억, 100억, 140억이 되죠. 우리나라는 1억 잡아도 10억, 100원씩이면 10억이죠, 10억. 그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돈 X로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또 군사를 뽑아도 얼마나 많아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건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전쟁하지 않고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통일이라는 게 있죠. 흡수 통일. 지금 우리 남한도 이북을 흡수 통일하려고 서독에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통일한 게 아닙니다. 흡수 통일한 거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나라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크게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커진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시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보다. 아버지는 다윗은 맨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흡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평화적으로 흡수한 거예요. 아마 중국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흡수해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니 즐거워하였다. 얼마나 이 기쁜 일이에요. 우리도 이북과 흡수 통일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마 그날 국정일로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할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에서 통일하려고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미 6.25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 머리를 돌게 해가지고 전쟁 나게 하면 그때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6.25 때도 비참했지만 지금은 이 무기가 그 몇십 배, 몇백 배 더 개발이 됐기 때문에 무서운 전쟁이 되고 말고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은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다 했습니다. 동쪽은 유브라데 하수,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이쪽 동쪽, 그 다음에 서쪽은 블레셋 땅을 흡수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땅을 흡수했다. 이런 여러 지역을 넓혀가지고 통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넓은 지역을 가지고 다스렸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제일 넓은 지역을 다스렸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이미 역사 공부해보면 고구려 시대죠. 고구려 시대에 저 중국 중원까지 다 먹었잖아요. 영계소문 있고 막 그랬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큰 땅덩어리까지 다 우리 거라고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하면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완전히 한 나라가 그냥 한 민족이요. 요즘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저쪽, 북쪽, 서울 합쳐서 한 통일신라가 된 거죠. 근데 고구려 때는 상당히 큰 나라 중국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광개토 대왕이라고 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게 사용한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시대인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어느 시대나 지면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청나라, 당나라에다가 얼마나 조공을 바치며 살았어요. 좋은 거 다 빼앗기고. 이게 전쟁에서 지면 이렇게 비참한 거고 여기서 우리 실력적으로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필요한 솔로몬의 식량은 30코르의 고운 밀가루와 60코르의 보통 밀가루와 살진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 약 100마리와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그리고 살찐 새들이었다. 네, 솔로몬이 사용하는 하루의 식량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가루로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식량을 삼았는지 그만큼 솔로몬이 사는 왕궁에 또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궁이 많잖아요. 후궁이 많다 보니까 아이도 많고 또 거기에 시중들은 노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거 다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요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뭐 풍성하게 쓰는 거고. 근데 우리 주님은 많이 있는 사람 자기만 위해서 많이 쓰지 말고 없는 사람 돌보면서 쓰고 또 없는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후기 영화를 누렸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 강 이쪽 모든 지역 즉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다스리고 강 이쪽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예. 왕과 백성이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주위 지방 나라, 다른 나라하고 지방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도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좋은 제안을 많이 하는데 이북엔 막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하면 우리가 삐딱, 우리가 말하면 저쪽에서 삐딱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그런 거 보고. 좀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지금 휴전 상태랍니다. 휴전 상태. 언제고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전, 완전히 이제 전쟁 없는 그런 협정을 맺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흡수 통일입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하니까 이북에서 대번에 한마디 하잖아.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24절 하반절에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했다. 다른 나라하고도 평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인 이북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하고도 좀 빨리 평화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서로 지금 부딪히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얼마나 이 태평성대 농사가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그 밑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백성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적.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우리 민생, 국민이 참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믿고 그것이 지도자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은 말과 마병의 수가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위한 마국간 4만치와 15,000명의 기마병들이 있었다. 그 관리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달에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말과 준말을 위한 도리와 짚을 자기가 맡은 책임에 따라 각자 지정된 곳으로 가져왔다. 솔로몬의 말은 외양간이 4만 채가 된다고. 4만 채니까 한 마리만 들어가도 4만 마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2마리 들어가면 8만 마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이니까 이 마병은 전투하는 그 말이에요. 전투하는 말. 뒤에 이렇게 사람이 타고 전투하는 그 마병. 그것이 12,000이고 자, 이 말, 그 부강, 또 준마. 준마는 말 중에 말, 좋은 말.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리도 집이죠, 집. 말은 집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다. 이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 주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군사력을 준비한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비를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막 도에 지나치게 군비를 써야 된다. 이북처럼.
이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핵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핵 만들어서 터지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데 굳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나라가 경제가 좋아가지고 혹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그거 만드니 얼마나 그 인민들이 어려워요. 이 솔로몬처럼 두 강이 가지고 이 군사를 이렇게 군비를 잘 해 나가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지금 자꾸 다른 나라를 뭐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참 안타까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신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톱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예스라 사람 예단과 아호의 아들들인 예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네, 동양과 애국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습니다. 총명은 분별력, 식별력,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무슨 사건, 무슨 일에 대해서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처리해 나가는,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 밴데기 속같이 정말 우리나라 말이 있죠. 밴데기 속. 밴데기는 요만한 생선인데 그 속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그맣죠. 그러나 큰 고기 속은 내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도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바다와 같이. 참 바다는 참 신기해요. 온갖 강에서 찌꺼기 뭐 이런 것들 다 떠내려와도 다 소화시키잖아요. 바다가. 아마 바다가 오염되면 못 살 것 같아요. 강물이나 저수지는 오염이 되는데 바닷물은 그렇게 쉽게 오염이 안 된다.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좀 넓은 마음이 되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여기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방 이집트, 여기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 기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천과 노래 1,005을 지었다고 했는데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네, 3,000개의 다 잠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잠언. 성경 잠언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유리. 요즘 새벽에 우리 잠언 공부하는데 한마디로 지혜서입니다. 지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일상생활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잠언서를 우리에게 줬고 또 노래가 1,005편이니까 찬송가 우리 지금 전부 합쳐야 500, 600곡인가 되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찬송가를 노래를 말하자면 지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노래 하나만 만들려도 가사 써야지 작곡해야지 머리 아파서 못하는데 솔로몬은 많은 노래를 지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33절 읽어보세요.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총목에 대하여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예, 이거는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모든 식물에 대한 박사, 또 모든 동물에 대한 박사예요. 새 하면 새에 대한 그 모양만 보아도 소리만 들어도 이건 뭐고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박사를 논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까지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돼요. 솔로몬과 같이 잠언 3춘을 말하고 노래 1춘5을 쓰고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는 아니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예,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와서 그 지혜에 놀랍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고 6장에서는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건축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감탄하게 되는 앞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아까 말씀드린 식물학, 동물학 박사 무슨 시인 이런 건 다 아니래도 하나님 섬기는 데에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